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본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요한은 여러분이 내가 쓴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믿음을 중단 없이 성장시킴으로써 이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요한복음서 전체에서 요한은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지 믿음이라는 명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동사 믿다라는 말을 자그마치 9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믿다라는 동사는 믿음의 성장이나 움직임이 있는 믿음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믿다라는 동사만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 신앙인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또 실제적이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또 다른 이유는 믿는다는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실제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어둠에서 빛으로, 또 세상에서 진리로, 또 땅에서 하늘로의 움직임은 이 믿는다는 행위를 통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한은 복음서의 저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한 까닭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말이 먼 훗날 천국에서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성장, 성숙하는 믿음, 또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특별히 강조한 까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요한 공동체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심각한 박해와 관련이 깊다고 전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AD 70여 년 어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성전이 파괴된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당시에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 85년경에 소위 얌리아 회의 직후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여기고 그들을 회당에서 추방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추방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히 축출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당시 기독교 신앙인들은 두 번째 영원히 추방되는 것에 속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저주받은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민족 공동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도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처지로 지금 상황이 바뀌어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회당에서의 축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축출된 그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 판다거나 동업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신앙인들의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쳐줘도 안 되고, 그들을 고용해서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또 추방된 사람이 만약에 의사라면 그에게 치료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회당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당시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또 회당 예식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암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만약 기독교에 호의적인 유대인이 있다면 그런 호의조차도 처음부터 싹을 비워버리겠다는 의미였고, 또 이미 기독교인인데 그 사실을 감추고 회당에 나온다면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함으로써 결국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회당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 공동체 신앙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거나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는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추방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아예 포기하거나 혹은 내놓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신앙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확고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그토록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사 믿다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신앙인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당시에 그 혹독했던 박해를 잘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요한이 자신의 이 복음서를 통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본 복음서의 서두에 마치 대형 프랭카드를 걸어놓듯이 요한복음 전체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떻습니까? 제가 아마 복음서, 특히 성경을 처음에 읽었을 때 이 부분을 접하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것이 이 뒷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이처럼 단 몇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완벽한 서론입니다. 제 자신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조금씩 더해가면서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 왠지 모를 깊은 공감과 함께 이 문장이 당시 요한의 신앙 혹은 예수님께 대한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요한복음 전체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수록 이 짤막한 글이 얼마나 머리글로서 완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분은 요한복음서는 어린 아이도 건너갈 만큼 얕은 웅덩이일 수 있고 코끼리도 헤엄쳐 가야 할 만큼 깊고 거대한 강물이기도 하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어린 아이라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탁월한 사람들이 마음을 집중해서 읽어야 할 만큼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내용, 신비로운 영적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전체의 머리글과도 같은 오늘 본문은 코끼리도 헤엄쳐 가야 할 만큼 거대한 강물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그 언어적 의미가 생경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품과 언행의 온전한 의미 그리고 그분의 삶 전체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이 요한복음을 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질수록 오늘 본문이 얼마나 완벽한 말씀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먼저 머릿말 첫 구절을 보면 이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은 문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그렇죠. 태초에라는 말은 뭐예요? 구약 창세기의 첫 구절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구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이 첫 구절의 의미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이야기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 세계에서 이제 새롭게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창세기에서 시작된 긴 역사와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말씀, 즉 로고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의 절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창조,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의 절정, 한 사람, 즉 육신이 되신 말씀의 탄생을 이처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생명과 치유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 유대교 그 교사들은
교사들이 씨름해온 해묵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과 다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일하실 수 있을까?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거룩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친밀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의 방편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당시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 물질적으로 만드는 성전이 아니라 말씀,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온 우주와 인간 세상 안에 깊숙이 내재된 일종의 이성적 원리라고 설명하면서 이게 뭐냐면 로고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설명하면서 이 원리에 접촉한 사람은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은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나는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철학적 세계관에 비추어 보면 요한의 이 주장은 참으로 황당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한도 자기 주장의 파격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역시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말씀이 되었고 그것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셨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다음에 계속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런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존재했던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 만물이 만들어지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는 증언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처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이었고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 인간이 노출되었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그 말씀은 천지창조의 때처럼 세상에 드리워진 어둠과 우리 안의 어둠을 드러내고 몰아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 5절의 증언처럼 예수님 당시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세상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처럼 깊은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걱정입니다. 심히 걱정입니다. 모든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는데 욕심 때문에 질서가 무너졌다고 한탄했습니다. 모두가 육체의 시력은 좋은데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말, 행동, 속, 마음이 다 다른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거나 경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바다에 있는 파도의 흐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만 잘 유지될 수 있다면 아마 병가지 상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큰 우물에 빠져 나뭇가지에 매달린 형국인데 밑에는 용이 위에는 맹수가 노리고 있다. 이처럼 주변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 분열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나라에 전문가가 그토록 많지만 지도자가 없어서 골짜기만 보고 산 전체는 못 보고 있다면서 한층 더 올라가야 한 천리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우리 사회에 화가 너무 많다면서 지금 보면 우리는 모두가 성내는 마음 덩어리라 상대를 잡아먹으려 하고 적 중에 적으로 생각한다며 성냄은 마음의 불이라 지금껏 쌓아온 공덕의 숲을 불태워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도 그 계엄 그 선포를 보면서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지난 수십여 년 동안 민주화이후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애쓰고 노력했던 그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 겨우 선진국 문턱에 접어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번 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와 걱정입니다. 그것이 허사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그러니 타협하고 경청이 없으면 공존하지 못하고 공멸하게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든 사회든 우리에게 너그러움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처럼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오늘 요한의 메시지는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은 여기서 이미 은혜 위에 이미 주어진 은혜 위에 그러니까 모세로부터죠. 주어진 은혜 위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례요한은 이처럼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누가복음 3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한마디로 뭡니까? 서로 탐욕을 내려놓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관대한 마음으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듯이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화 되는 길이라는 아주 자명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 신앙인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그 요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어둠 속에 갇혀 있고 갇혀 있는 것을 넘어서서 어둠을 선동하고 있는 무리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새 제가 느끼는 건 2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는 지난번에 우리 한강 작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얼마나 깊게 받아들이고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정 언론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그 한강 작가가 작품에서 쓰여지고 있는 메시지를 얼마나 심층 있게 보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그 상을 우상화시키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상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봅시다.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요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TV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무슨 이 드라마를 통해서 무슨 얼마를 벌었다는 둥, 세계 몇 개국에서 1등 했다는 둥,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든 영화 감독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심층 있게 분석하고 해설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건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아직도 폭력을 쓰려는 사람들, 아직도 탐욕 가운데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오늘 요한 공동체에게 요한이 지금 보내고 있는 메시지와 같이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유혹과 협박과
회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마주하고 처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분을 내가 덧입는 것이라고 요한이 지금 절절히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실상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지금도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궁구해 보는.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에 그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말 속에도 생명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모습에서도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싸움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오늘 나부터 내 존재와 삶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드러내는지 자문하게 하시고 또 그 질문에 응답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